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고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하신 분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여기에 아버지 세우시고 또 성령의 성전이라 네 번째를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세우셔서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쓸 수 있도록 받들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들은 모든 영혼들 주 앞에 연보한 손길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그 예물의 아버지 어떤 것이든지 감사든지 11조든 모든 영혼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주 앞에 드린 아버지 모든 예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되 그 예물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잘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성전의 마지막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 속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람을 받아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전례를 창세기에서부터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사람만 들어갔냐? 영적인 사람만 들어갔어요. 영적인 사람. 그러면 여기 들어간 사람 중에서는 동시창조가 아닙니다. 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동시창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에 27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건 동시창조입니다. 동시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번성하라 그러셨습니까?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있던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채워주셨다는 말이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영적인 생기로 된 산영이 된 아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여기처럼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첫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버지가 우편 보좌 만유를 주셔서 보좌를 우편 보좌를 내주고 거기를
선물로 주시니까 아버지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어디가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제 거기 11절까지면 여기 조에다가 나오니까 11절까지 보면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그렇죠? 낮춰서 이 에덴 동산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바로 이 우편 부자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이 에덴 동산에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가 사는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오는데 이곳에는 뭐예요? 그룹들, 천사들요, 천사장들 이런 영적인 즉 영계라는 말이에요. 또 잘못 알아듣지 마세요. 영계 즉 우리가 사는 것을 세계 그래요. 그죠? 세계 우리가 사는 것을 세계 세상이라 이 말이죠. 영계 영적인 하늘 또 이제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계와 영적인 사람만 사는데 이건 육신의 사람이 사는 곳. 알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이 영을 가지고 사는 곳. 세계. 세계, 세상 이렇게 말하죠. 세계죠. 그런데 네, 이곳을 주니까 항송하셔서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이 에덴에 오셔서 쉬었다가 가시기 전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 여기서 사고가 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사고가 나죠. 하나님 에덴에서 사고가 나는데 무슨 사고가 나냐? 잘 보세요. 무슨 사고가 나면 똑같은 천사예요. 천사라 이 말이죠. 똑같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사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자. 무슨 사자?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는 사자. 그래서 이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 했단 말이죠.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 군대 장관 질서를 지킨단 말이죠. 그걸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미가엘. 예.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메신저. 예.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즉 다니엘서도 많이 나오죠. 가브리엘 전사. 이게 신약 성경에도 마리아에게 왔죠. 여자요. 이렇게 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을 찬양을 영광을 찬양하는 군악대 하늘나라의 군악대를 맡은 사람이 바로 누시엘이었어요. 이 누시엘이 참으로 아름답겠죠. 악단을 맡고 있고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그렇죠? 아름다웠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천사인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냐고 대적을 했어요. 동등한 천사예요. 천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는 자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예요. 이름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곳에 이제 만유 이게 여기는 세계에 있는 에덴 동산이고 여기는 영계에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예, 구분을 하자고 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리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할 때 들어와서 이 에덴에다가 이 아담과 나왔을 때 뭘 만들었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어디서 쓰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똑같이.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 말 열매가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라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다는 계명을 줬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여자에게 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졸고졸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기가 싫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다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그 영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안 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노예했으니까 좋겠죠. 이 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그래서 계명을 줬는데 이것을 누가 누렸냐? 마귀가 누렸는데 아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죽는 것을 봤어요. 여기 보세요. 죽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을 봤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당해 준 거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몰라. 대학생이. 그러니까 아담의 약점이 여자예요. 그 여자 보고 물어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주님이 계셨다 가야 할 에덴 동산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없어서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 이게 주님이 죽어야 한단 말이죠. 선악과 중 하나 같이. 이게 선과 악.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지. 바로 누가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예수 이름을 가져 아버지 이름을 갖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생겨요? 예, 단이 생기죠. 단. 그래서 단에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드린 게 뭐예요? 아벨과 누구요? 가인이죠. 여러분도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단에서. 아벨은 참으로 정성껏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벨은 지 임의로 드렸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예배 임의로 드리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 분이 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같고 기도해 주면 응답되는데 나는 그냥 설렁설렁 해준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이 안수를 해보면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키로수로 얘기할까요? 안수하면 한 번 안수하고 나면요. 예? 한 40명을 안수하자고 치자고요. 10kg 이상은 빠져요. 그 정도로 영역이 나가요. 근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받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 많은 사람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도와주려면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받으려고 와야 되는데 그냥 머리만 디밀거든. 그래놓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러지 죽을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인정했죠. 그렇죠? 성전사에서 아벨의 피부터 저 성전사에 있는 사가랴 피까지 여기 담당하라.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자녀가 아벨과 가인이었는데 그 아벨의 피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피까지? 사가랴 피까지. 이 사가랴가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의 아비죠. 부친이죠. 그렇죠? 침례 요한의 부친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것도 찾아줘야 됩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로 있다가 석반에 갔다가 요한이라 쓰라 해가지고 난리 나죠. 왜?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했어요? 사가랴라고 하라겠는데 요한으로 바꿨을 때 이런 이게서 예언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죽였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 담당하라고 했어요. 이게 단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게 짐승의 피를 이렇게 드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 단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서 침례 요한에서 끝났어요. 이 단이 그러면서 쭉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노스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어놓고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울 테니까 잘 이제 나중에 이제 보려면 같이 캡처할 줄 아는 사람 같이 캡처해서 보시고 하시되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단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왜 단 얘기를 하냐면 이 단이 예, 단에서 뭐가 시작했냐? 피가 시작됐다.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 레위기 7장 11절에 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제가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단에서 피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로 와요? 예. 모세 때 성막이 됩니다. 이 성막이 되면서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성막이 예수니까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라고 그래. 그 성경에 그림자, 손으로 지은 그림자에 거하지 않으시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동을 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되면서 스톱이 됐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성막을 따라다녔지만 이때는 성막으로 왔어. 성전으로 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헐라하겠다 이 말이야. 헐라. 이제 솔로몬 성경 쭉 해서 스룹바벨 성전 이게 뭐냐 헤롯 성전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갔거든요. 몇 번 흘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 이거예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헐라 사흘에 일으킨다고 그래요. 사흘.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어요. 장절을 안 쓸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은 사람은 장절을 다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저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졸다가 나중에 이제 모르면 아무 소리 하면 그래서 제가 참으로 경험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졸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무 소리 하면 제가 이제 집회를 6년을 다녔어요. 6년. 목회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3년 동안 집회를 다녔어요. 대한민국만. 유아래 나갈 것이 없이.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도 3년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하나에 가서 정신질환 이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 2년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따 다녔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제가 자꾸 사모하라고 신유원사 병고침 받을 때 주님과 해결하라고 하지 압니까? 당신들이 해결하지 않고 오면 아무리 목사라도 당신들에게 그 영역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했으니까 그렇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시작됐는데 그 단을 헐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랬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이 단이 생겼다 이 말이죠. 단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처럼 승만하게 됐는데 죄가 시키면 근데 이 단은 만들어요? 아니요. 이 단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정금으로 다듬으면 이 단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정금으로 다듬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다듬는 노래라 그냥 그 돌 그대로 씁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시죠? 그러면 자 출애굽기 20장 유튜브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안 보여줄 테니까 성경을 찾으세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0장. 내가 내게 돌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걸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기교해서 만들지 말라고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단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데 멋내지 말라 이거요. 네 죄 그대로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미사오고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일 년이면 죽일 년, 죽일 놈이면 죽일 놈 제대로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알겠어요? 미사오고 써가지고 쓰지 말고 진실하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진실함을 가지고 토설할 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단위의 의미가 커요. 나를 각도서 드렸어. 각도서 드린 놈이 무슨 미사오고가 필요해. 이 홀라당 보게 다 각을 떴는데 생축으로. 그러니까 단은 올린다, 드린다, 혼자라는 말은 나를 각도서 올려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드렸는데 뭘 거기다 미사오고가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사오고 쓸 필요 없어. 그냥 원색적으로 회개를 해. 내가 어떻게 줬는지. 예. 그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고 사흘 만에 세웠을 때 이 사흘 만에 세운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완성시켰다. 그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의 완성이라고 주님 완성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못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들이심 받았고 그러세요. 이건 아마 성경에 3번인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죄를 단번에 들이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단번에 들이셨고 이렇게 나와요. 예? 27절 단번에 몇 번 나와요. 로마서도 나오고 단번에 들이셨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산자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틀려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는 가기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피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산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은 자는 죽은 자예요. 알겠어요? 피 없이는 주님께서 갈 수 없으니까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단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없는 그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아들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생명과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보면 거기 분명히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할까요? 자, 한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게 나오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막이요. 그것이 성막이라고. 성막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식을 알면 내가 뭐가 좋으냐, 그냥 나만 이렇게 지성소라고 이렇게 하지, 지성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소, 하나님 성결 법에 이렇게 성소 만들어가지고 얘기했죠. 그걸 잘 들으라 했던 거예요. 앞전에 듣고 또 들으라 했던 거예요. 내가 쓰리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산자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이죠. 너희가 공수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빈손으로 오지 말라니 바로 주일 연보예요. 연보. 이게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생명의 피를,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죠. 그게 구약의 반세겔. 그래서 주님 계실 때도 그러잖아요. 성경세 된 사람이 너희 스승은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낚시꾼이니까 가서 잡아서 처음 잡은 놈을 아가미를 벌리면 한 데나리온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라고 했어요. 반세겔,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연보가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 피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배를 드려도 뭔가 공고하죠. 소망이 그래 참 충만하게 드린 것 같은데도 끝나고 나면 원수가 살아먹죠. 왜? 이게 없으니까. 알겠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생명의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 이렇게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한번 보자. 2장, 디모데전서 2장 6절. 맞나 모르겠네. 김재성 목사도 이제 자, 2장 6절 보면 이게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고 했어요. 기약이 이르면. 속전이란 말을 두 자리 딱 주는데 생명의 속전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전, 기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피가 있어야 이건데, 이 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 나왔냐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피의 옷을 입은데 말씀이라 칭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피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피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피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누가요? 그걸 보증하시려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하러? 성전 삼고 오신다. 어디에? 내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에 오셔서 성전 삼을 때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드리기 전에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쓴다고 할 때,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주로 그놈을 사환으로 쓴다는 거는 게 내가 생각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육신의 것을 내세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학식을,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렇죠? 자꾸 내세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을, 자기가 명예 없으면 자기 집안의 명예를 내세우고, 이렇게 자꾸 그래가지고 자기를 언젠가 우월하게 올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죽은 자, 그 성전이 되어야, 그래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내세워야 거룩한 자라. 그게 바로 우리가 지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시 또 육신이 나왔다는 게 내가 죄에 대해서 안 죽었다는 거죠. 육신은 죄를 섬기는 법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쁘게 못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면을 내세운다라, 복음 전할 때나 신앙을 이 자기 육신의 명예, 체면 이거 내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는 못해요. 왜? 자기 것을 가졌으니까. 또 하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기도해서 조금만 이끌지 못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 죽을 훈련이. 그래서 주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가 될 수 있는 학문에까지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실수하죠.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묻어버리죠. 그것이 발각이 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암에 가서 미디암 사람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돌보다 보니까 야, 내가 그런 학식까지 뭐해? 양치기밖에 안 되는 걸. 그죠? 남의 집 사이로 있으면 남의 집 벗음밖에 안 되는 걸. 자기를 분수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80년 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동에 부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쓸만한 사람을 부르소서. 쓸만한 사람을. 그래서 그때 오른손을 넣었다 빼고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이가 다시 넣어도 빼니까 성해지죠. 또 지팡이를 더 넣었다가 뱀이 되다가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보여줘도 모세가 안 믿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그래. 야, 네 형 아론은 말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막 합니다.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자기와 천적이었던 자기와 경쟁했던 자가 바로가 됐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를 사랑했던 바로는 죽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로가 된 사람인데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은 40년 동안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항상 이인자였으니까 생각으로 해서는 왕을 차지할 자리인데 학문 때문에 항상 처졌을 수 있거든.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걸 바로는 모세는 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의 키를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곳이 살았다. 학문이 살았다. 물질이 살았다. 명예가 살아있다. 자기 자존감이 살아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써. 왜? 죽어야 될 것이 살아있잖아. 죽어야 될 것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죽어야 되냐? 자, 육신의 것은 재물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명예 죽어야 됩니다. 이게 다 육신의 것이니까. 그렇죠? 학식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등등등등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아직도 너를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게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죄 아래에 있다는 소리죠. 자기가 구원받아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자예요. 부자처럼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내려놓으니까 못 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천국 못 온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처럼. 그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넣는 사람.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저같이 이렇게 저나 우리 사모님처럼 하나님 일을 목매어 뛰고 싶어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달라고 영혼도 달라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냐 하면 있어도 않고 그냥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를 타이틀로 달고 한심하잖아요. 아니 다 갖췄는데 왜 안 할까?
그럼 저 사람이 왜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걸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면 이건 평신도가 예수 믿고 세상을 향해 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목회하면서 별거 다 겪어봤어요. 네? 힘들으니까 조금 돈 벌러 갖고 가는 거예요. 금방 돈이 있어요. 이렇게 금방 올 때는 뭘 갖고 올 때는. 근데 물새듯이 없어져요. 그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새듯이 없어져. 그게 똑같아. 그래서 우리 사모님 저거는 아예 그냥 있는 만큼 살자.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아,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아, 물질이 있어봐야 누리고 싶지. 좋은 집, 아니요. 근데 그거에 소망이 없지는 않겠죠. 인간인데, 인간적인.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면 못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를 드리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를 정리하시면서 가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수교회에다가 11조항이라 그래서 11조 통장이 있어요. 그게 11조 온 곳이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200인가 100 몇만 원인가 180인가 200인가를 11조라고 갔어요. 그게 2천을 명가 나왔는데 그걸 다 넣고 그 11조라고 갔다고요. 그 사모님이랑 둘이 합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지금도 소송교사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이름 대기 싫어서 왜냐면 또 알 거니까 장로교분이라 알 것 같아서 소송교사예요. 소수의 선교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진짜 그러더니 이제 우리 또 그러니까 또 저기 한국장로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친수가 오셨더라고. 나는 놀래버렸어. 부목사가 올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 솔직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새벽예배 끝나자마자 오셨더란 말이에요. 두 번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2층하고 지하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항상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런 건물을. 교회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가 끊기지 않는. 그리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서 새신자는 그런 것을 우리 사모님한테 맡기고 진짜 일꾼들은 내가 키워야겠구나. 이제 제대로 키워서 짝짝짝 이렇게 헐 자리를 만들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준비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라. 그래서 당연히 우리 사모님한테는 최고의 것을 가르쳐 줘야겠죠.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흐른 데까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역량이 또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부족하면 그 밑에 사람을 또 세워야죠.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게 아까 그 에덴이 하늘에 있던 것이 영계가 있던 것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알겠습니까? 그 나라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 그 성전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김재수 목사도 그게 쉽지 않아. 솔직한 얘기요. 그러니까 항상 저 시궁장모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지가 저를 모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똑똑한 놈 같으면 아이고 주님 오늘도 참 기분 좋게 했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죄덩어리 같은 나 같은 놈을 여기다 쓰시고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 단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허락하기 이전까지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식. 율법의 의식. 그게 뭐예요? 짐승을 잡고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다른 피라고 하잖아요. 읽었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제사장들이 다른 피를 가지고 그랬죠. 우리는 다른 피가 예수 피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다른 피를 가지고 그랬어요. 자기 피가 아니니까 다른 피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래서 그 나왔으니까, 자 25절에 9장 25절 그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드렸으니까, 자신의 육체로 드렸으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다른 피, 짐승의 피였으니까 이 의식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는 말, 이 의식을 폐했다는 말이지 11조나 주일 연보나 감사나 이걸 폐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의식을, 이게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다는 말을 안 해요. 폐했다. 그런데 폐했는데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면서 산상수훈을 얘기했을까요? 예? 그 율법을 풀어줬을까요? 그러니까 의식을 폐하시고 성문화된 율법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죄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의 율법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더 무서워, 더 섬찟해. 또 그것을 보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성전 잡고 와서 내 마음을 보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죠? 근데 뭐가 있냐? 모세의 율법에는 용서라는 게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로 대신 드리는데, 그러나 예수의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무기가 있어. 회개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단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피로 공급받아서 씻어버린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저를 비하면 저 시궁창보다 못한 놈이었습니다.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놈이 납니다. 하듯이 진실하게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김세동 목사가 뭐 설교 잘하네, 마이크만 들으면 막 실부를 오는데 주님이 내 입 막으면 못해요. 그것처럼 진실하게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랬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이끌어 복음이죠. 복음. 알겠어요? 회개를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기쁨 안에 들어가니까, 비록 모세의 율법보다 무섭고 다 내 생각과 모든 걸 감찰하신 분이지만, 회개하면, 진실하게 회개하면,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속으로 통달하시, 그분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육의 신비에 살아계신 영이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 살아계신 영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럼 그분이 말씀만 내 육의 신비에 기록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 말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서 진 거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각각 행한 대로 책들이 있으니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왜?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심판할 때 내놓는단 말이죠.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았다면 요거 내세우세요? 못 내세우지. 재력 내세우세요? 못 내세우지. 명예 내세우세요? 못 내세우지.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그걸 미워하시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나는 거룩해, 나는 참 나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네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냐 그랬잖아요. 또 그것도 확인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그럼 확인합시다. 이왕이 시간 좀 넘어갔으니까 확인하죠. 자,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세상 사람은 내세울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것이 말이야. 내가 이만큼 잘 사는데 그 사람은 예수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부를 갖고 놀 수 있죠. 이 땅이 마지막 소망인데 그렇죠? 아이고 저 뭐 학교도 안 나오고 뭐 집대 나오는 데 지방대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인서울인데 하고 자기가 나온 것을 리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리별하면 큰일 나. 죽어야 돼. 알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바울 서신 보세요. 내가 성도를 잡아서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고 억지로 말하게 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공부 잘하던 그 사람이 예수라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알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를 높여진 건 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자기 그 명예를 가지고 그게 가다가 돼. 이러네. 그러니까 제가 개고기를 두 개 사주고 두 마리 사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면 저거 병신이라고 할 거예요. 그치 병신 소리 듣지. 제가 그 소리 할 때마다 병신 소리 들으니까. 80년도에 3억짜리 가마판 하나가 3억짜리야. 두 개가. 그걸 12개 뭐예요? 36억이요. 지금으로 한 사람은 360억도 넘어. 지금으로 한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은 왜? 그렇게 비싼 돈이요. 왜? 그때는 우리가 월급이 지금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죠. 200만. 그때 제가 거기서 10년, 15년 해봤자 200 받았어요. 이게 기본 수당 받는 거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최저임금이. 그러면 지금 과장들 정도 되면 5, 600씩 받아요. 좋은 데는 1000만 원도 받고 7, 800도 받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예수가 바꿨어요. 미친놈이죠. 그때만 해도 그 가마판 하나 팔면 집을 방배동에 두세 개를 샀어요. 3억짜리로. 두세 개를 샀다니까요. 그때 한참 아파트를 질 때니까. 그때는 뭐 몇백만 원이 받았으니까. 두세 채를 샀다니까요. 지금은 그 돈 가지고 못 사죠. 20억 몇십억 한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돈인데 예수가 팔았어요. 예수하고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7분 나왔어. 네? 7분 나왔으니까 근데 목회를 그냥 앉냐 죽어라 해. 죽으라고 목회한다고. 내가 가볼까 하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목사님 가시면 마음이 떨려서 못 온다고 쫙 무릎 꿇고 갑니다. 저보다 목회를 먼저 했는데 목회 먼저 하는 친구도 있고 있는데 7명이 나오는데 참 열심히 합니다. 내가 그들 목회하는 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그때 조그마한 씨를 심은 것이 저렇게 거대한 교회를 하게 되고 저렇게 중교회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아요. 제가 가지들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 심은 것이 그 씨가 저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셨을 뿐이요. 그걸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
네 육신을 왜 쓰는가 테스트 해본 거지. 근데 저는 그걸 이미 그 큰 돈을 받기 전에 이미 그 테스트를 많이 받아봤어요. 문중 때문에, 문중 일 때문에. 제가 문중 장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들어앉아서 40살에 들어앉으셨으니까 문중 일을 못 보니까 그 아들이 내가 봐야 돼요. 그냥 문중 일을 다 알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꼿꼿합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알아줘가지고 이게 머리에 베꼈어. 그냥 아이 그냥 가면서 야 여기는 누구 있고 여기는 멧돼서 할아버지 있고 이거 멧돼지 할머니가 누워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알려주니까 그거 그냥 한 번만 알려준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제가 볼 때까지 그분이 들어놓기 전까지. 그러니까 끼워버려.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그냥 나와. 어디 도로검사 있다 도로에 있다 그러면 거기 멧돼지 할아버지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받아와. 그럼 정확하게 했거든. 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수없이 반복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문중이 필요 없어. 혈통을 버릴 때 돈 가지고 저를 미혹했어요. 그때 집 지어준다고 12칸짜리 기와집을 지어줄 테니까 12칸짜리 어디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만석군을 만들어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걸 버리고 왔어요. 그걸 버리고 작신작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거 안 나오니까 잡아서 두들겨 패는데 아이고 그렇게 패고 나니까 문중에 뭔 일이 있으면 모르겠으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또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맞고도 문중 일이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데 내가 아는 건 얘기해 줘야죠. 혹시 여기도 도시 났습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면 거기 주소를 봐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 멧돼지 할아버지 있고 멧돼지 할머니 있고 있으니까 가서 청구하세요. 가보니까 있더라. 받아서 쓰세요. 나한테 붙지 아예 붙지 마세요. 내가 문정님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조상의 묘를 당신들 시키니까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쓰면 지금도 그렇게 해줘. 그러나 단무지 내가 거기 간이를 안 해요. 조상들 묘는 그래도 그들이 지키니까 알려주면 왜? 5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꽃가마 메고 다니면서 중학교 때까지 그분이 중국으로 들어앉기까지 여기는 재성아 멧돼지 할아버지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다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기억돼 버리는 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2년도 3년도 10년이 넘게 가르치니까 이게 머릿속에 암송이 돼버렸어. 그냥 말 안 해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놓고 오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미워하더라고요. 그분을 예수 믿게 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더럽고 그 돈 속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숨어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하고는 타협을 안 해요. 차라리 돈을 버리고 예수를 그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이게 제 몸에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 줘야 되었구나.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었구나.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있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라. 그 말씀 읽는데 내가 울엄나 부르는지 몰라. 근데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에 때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라. 그냥 주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몸에 뱄어요. 지금은. 그게 몸에 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의 기계를 주는 것이 나는 3억짜리 준다고 생각 안 해. 저 기계를 주고 기계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만든단 말이야. 그거 공을 바르더라도 말든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에게는 3억짜리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고 제가 잘했던 거냐. 그래도 저는 썩은 저 시궁장마도 못한 놈이요. 그렇게 해놓고도 가끔가다 죄짓고 어머니 놈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나는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썩은 냄새나는 것이 인간이야. 죽을 때부터 피가 썩어서 냄새가 나. 장례식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철저하게 내가 물질을 벌어도 그건 누구 거야? 주님 거. 나를 통해 벌어도 주님이 쓰시려고 나를 위해 누구에게 쓰시려고 주셨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막 주는 걸. 한때 우리 사모님이 싫어했어요. 너무 막 준다고. 야 있거나 주면 우리 사모님 말도 맞는 말이죠. 있기나 하면서 집에 먹을 거 있으면서 애는 5시에 되는데 뭐 대학 5시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은 눈 끊어지냐.
뭐든지 주려고 하거든. 아마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아마 사정없이 한번 욕했을 거예요. 80kg짜리 이렇게 우리 농사 지어서 놀았을 때 앞집에 우리 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요. 보니까 찻쪽에 쌀이 없는데 애들이 비실비실해. 그래서 가서 문 열어보니까 있어. 쌀이 없어. 80kg 쌀 큰 것을 메고 지하실에 메고 그거 갖다 줬습니다. 이거 빨리 밥 먹어 쌀으라고. 그거 주고요. 욕 바가지로서 먹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새끼야, 응? 응? 우리 어머니한테 응? 아들이 없냐? 아이고 나 벨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걔 뭔 새끼 때려 죽여버린다고 막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밖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형님 그래요. 지금 밖에서 아이고 형님 그래. 그래도 술 먹고 싸우면 야 정우냐 누구냐 그러면 아이고 형님 어딨어요? 야 그만 좀 싸워요 얼마. 아이고 니들 저 목사님 산 줄 알아. 이러고 그만습니다. 이제는 그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한 2, 3년 동안 보기만 하면 요거도 먹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소리를 듣고 막 삿대질도 듣고 누구 말대로 뭐 주고 못 맞은 거죠. 쌀 주고 맨 맞았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이 이리 앞에 가는데 이리 앞에 가서 야 씨 내가 너한테 죽겠냐고 따지겠습니까? 그거 한 번 물먹해가고 죽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그래. 물질이, 명예가, 재물이, 학식이, 배경이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을 막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실컷 회개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내 스스로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그런 자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나약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참 저 시궁창에 있는 냄새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잖아. 나는 헬라피다 가잖아. 이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시궁창보다 못한 놈이다 라는 말이요. 그렇게 내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 앞에서 진실한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미안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반겨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령이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너희 거룩하라. 아버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씻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회개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여 아버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서 주님의 쓰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는 자가 되지 않게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제보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캐로블리로브라 캐로바가 사라 캐로블레그로르 카브리아 아버지 로로레 이르기 아버지 로로레 캐로블레오가 사라 캐로블레그로브레요 아버지 로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로레 아버지 캐로블레고라 사라 오늘 로로레 로레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캐로블레 사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레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리아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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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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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로블레고라 사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이르베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이르베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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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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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오늘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오늘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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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레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고라 사라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이스 오늘 이 말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이스 진리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캐로블레고라 사라 캐로블레고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마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글로리 캐로블레 사랑하노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 로레 사랑하노라 아버지 로레 이르베 로레 사랑하노라 아버지 로레 로레 사랑하노라 아버지 로레 캐로블레 로레 사랑하노라
아버지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믿음으로 시원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신뢰의 말씀 앞에 누님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모든 영혼을 누님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누님 모시고 알게 하시고 누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과 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님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목해 하시고 누님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쓰시고 아버지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지고자 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버지여 처음으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여 뭐 때문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점을 아버지 거룩한 전을 아버지여 더럽혔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다 우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하면 취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전을 참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즐겁게 만들고자 하는 자 축복하여 주시되 그것 때문에 방해받게 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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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되 생각을 붙들고 항상 바뀌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의심하게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게 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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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멘 안주 속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고 보셔서 아멘 속에 떠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